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의의 연구, 오늘 다시 계속합니다. 성경의 의의를 연구하는 목적과 기대하는 바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올바른 신학을, 성경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109번째 에세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에세네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무리에 속했던 사람 가운데 중요한 인사가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부류에 속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누구일까요? 에세네인. 이 에세네인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어로는 이렇게 에세노이, 이는 복수이고 에세노스, 이는 단수입니다. 이는 에세네 사람들, 이는 에세네 사람, 항상 오이로 끝나면 복수, 오스로 끝나면 단수입니다. 이렇게 에세노이, 에세노스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에사이오이라고도 합니다. 에사이오스, 에사이. 또 어떤 사람은 오사이오이라고 하고요. 문헌에 따라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 말은 뭐냐? 이스임이에요. 이스임이 헬라어로 가면서 모음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음력을 하는 것이 고대에 통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사이오이도 있고 에세오이도 있고 오사이오이도 있습니다. 히브리 말은 이스임이에요. 그 어원이 뭘까? 여러 학설이 있지만 통일된 학설은 없고 정체불명의 단어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오세이 하토라, 오세이란 말은 아사, 행한다는 뜻에서 행하는 사람, 하토라, 토라를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토라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토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인들이 표현합니다. 이 무리도 앞에서 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또 앞으로 볼 또 셀로딘과 합쳐가지고 3대 또는 4대 학파, 사상파예요. 신약 당시에. 그래서 바리새, 사두개, 오늘 에세네인데 다음 시간에는 셀로딘을 대해서 공부하면 다 4대 사상파 중에 하나가 에세네입니다. 이들은 모두 BC 2세기로부터 AD 1세기까지 유대에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약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바리새인,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사두개인,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그 언급으로는 셀론이고, 또 중요성으로는 여기 에세네인이 또 그 다음을 차지합니다. 자, 이 에세네인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 근원을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추정합니다. 학자들은 에세네인들은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로부터 탈퇴한 자들이라 합니다. 우리는 사독 가문, 지난 시간에 사두개인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사독은 두 사람이 있어요. 옛날 솔로몬 시대 직후에 있었던 제사장 사독이 있고, 그 다음에 BC 2세기에 있었던 3세기, 2세기 있었던 또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독의 후예가 사두개인인데, 그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로부터 탈퇴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게 안 되겠다, 우리는 좀 더 독실하게 해야겠다, 탈퇴한 자들을 추천하는 것이 학자들의 개념입니다. 그들은, 에세네인들은 하나님과의 참된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남은 자로 자처했어요. 우리가 진짜 남은 자다. 당신들 뭐 잘한다고 있고 제사장이라 그러지만은 여러 가지로 보면 틀렸다, 우리가 더 정당하다 하면서 토라의 해석을 그들의 지도자에게 의뢰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를 뭐라 그러냐면 의의 교사라고 그랬어요. Teacher of Righteousness, 영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의의 교사가 이 에세네파의 그 우두머리 되는 지도자의 명칭입니다. 의의 지도자에게 모든 토라는 뭐예요? 토라는 율법이잖아요. 토라, 율법을 해석을, 그분이 해석하는 대로 우리가 다 따라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의의 교사라는 지도자를 따라하고 그를 합법적인 제사장으로 높였습니다. 다른 사람 사두개인들 다 엉터리다, 이렇게 아주 좀 나쁘게 말하면 독선적이요, 좋게 말하면 대단히 자부심이 강한 율법 준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고 해요. 있고 사독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사독의 자손들, 이건 뭐 제사장 가문으로 내려온 옛날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식적 정결을 강조했고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론적은 뭐냐면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고 이런 그런 장래의 세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세푸스와 역사가와 또 필론이라고 하는 다 1세기의 학자들인데요. 이 두 사람에 의하면 에세네인들의 수는 당시에 신학 당시에 약 4,000명이었다 그럽니다. 바리새인은 6,000명이었다. 그런 일을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유대의 여러 지역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로마의 저술가 데플리니우스, 플리니 디 엘더, 이 플리니우스가 둘이에요. 한 사람이 데플리니우스라는데요. 그 데플리니우스는 그들이 사해의 서쪽에 위치한 엔게디의 위쪽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사해가 좀 길쭉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사해 서쪽에 엔게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샘이 있는 곳이죠. 거기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매우 가난했고 아주 가난했어요. 또 제사장 계층, 명상가들, 컨템플라티브, 굉장히 깊이 명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먹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항상 명상하는 그런 명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플리니 디 엘더, 데플리니우스는 가이우스 플리니우스 세콘두스 이 사람인데 AD 4년으로부터 79년까지 살은 이 사람을 가리킨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에세네인들이에요. 아주 가난하게 사해 서쪽에 그 엔게디 부근에 살고 있었어요. 요세푸스는 그의 저술들이 많이 남겨 있습니다. 1세기의 역사가 중에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기고 있는 사람이 요세푸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유대 전쟁이라는 책도 남겼고 유대 고대사라는 책도 남겼고 요세푸스의 생이라는 책도 남겼고 다른 책도 더 있어요. 이러한 책들에서 요세푸스는 에세네인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함께 유대의 3대 사상파를 이룬다고 했으며 다음과 같은 것을 장려했다. 그들의 신조, 그들의 생활 습관 같은 거 이렇다고 요세푸스가 말합니다. 그들은 경건한 생활을 했고 아주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또 독신주의였고 독신주의를 뭐 수십 년 하면 대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는 아니지만 독신주의를 장려하고 또 지도층 있는 사람들은 독신주의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재산과 돈의 소유는 금지, 다 뭐예요?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공동재산이었어요. 공동생활을 했고 안식일에 엄격한 준수, 안식일을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철저히 지켰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또 몸을 물에 잠그는 결례를 했어요. 물이 들어갔다 나오고. 그 결례를 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미크베라고 합니다. 미크베가 그들의 결례하던 이렇게 물 저장소예요. 그 다음에 기도 후에 공동 식사를 했어요. 아침 기도한 다음에 다 같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자선과 구호 활동을 장려했고 분노 표출 금지, 화를 버럭 내거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늘 편안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그들의 도서를 이렇게 그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내려온 도서가 있었어요. 그걸 열심히 읽었습니다. 자기의 그 주장과 생활 신조를 담은 것들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 다음에 서로의 비밀을 보장해주고 맹세를 금지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는 얘기는 왜?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안 지킬 수 있으니까 맹세와 절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그들의 서적에 등장하는 천사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이들의 고대 문헌에 보면 천사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뭐 우리 성경에는 미가엘, 가브리엘 두 사람의 이름밖에 안 나오지만은 고대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 뭐 많아요. 그 이름들이 뭐 수십 명 나옵니다. 그걸 다 기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짐승을 잡아먹거나 제물로 들지 말기. 이거 포악하는 거 안 된다. 그 다음에 범죄나 부도덕한 행동을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그들의 규칙을 온전히 물려줄 것. 그 다음 세대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은 생활 신조와 그 생활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그들은 쾌락을 금지하고 금욕주의, 어세티시즘을 모든 욕망을 금지하고 결혼도 금지하고 쾌락 금지하고 이런 것들을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SNF파 사람들이, SNA인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이냐면 사해 두루마리라고 하는 문서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해 문서가 1947년 봄에 아주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1947년. SNA인들이 세인들에게서 관심과 명성을 얻게 된 것은 1947년에 쿰란의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두루마리 덕분입니다. 많이 나왔어요. 그 동굴은 SNA인들의 문서 보관소 또는 도서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쿰란은 고대 그 사람들이 살던 마을 이름이에요. 그들의 거주지였고 거기서 발견된 문서들에는 히브리어 성경 사본들도 있었고 외경도 있었고 공동체 규칙, 커뮤니티 룰, 그들의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생활의 신조나 방법을 기록한 규칙이 있었고 또 다메섹 문서라는 또 문서도 있었고 또 전쟁 두루마리라는 문서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문서들이 SNA 사람들이 쓰고 또 공부하고 또 전수하던 문서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해 통틀어 가지고 사해 두루마리, The Dead Sea Scrolls라고 합니다. 다 합쳐가지고 성경 사본도 있고 많은 문서가 다 있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이들 문서들에는 SNA인들의 공동생활의 실상을 말해주는 귀중한 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보고 SNA인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들의 신전은 이랬구나 하고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SNA인들은 쿰란의 거주지를 파괴한 제1차 유대 로마 전쟁 AD 60년부터 70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쿰란에 있는 그 거주지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문서가 다 없애버렸어요. 그 후에 이 모든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SNA인들이 존재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그들이 그 후에도 2, 3세기까지 있으면서 아주 미미하게 있으면서 그리스도교인을 잊힌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직적으로 단체적 집단적으로 하는 일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쿰란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보시겠습니다만 사해의 서쪽 중간쯤에 이 쿰란, 사해의 서쪽 북쪽에 북단에 쿰란이라는 마을이 그 SNA 사람들이 살던 흔적이 있습니다. 방이고 뭐 곡식 저장하고 또 결례를 하던 미크베라고 하는 물저장소 있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 성경을 쓰는 필사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쿰란의 바로 맞은편 언덕에 이런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에서 사해 두루마리가 나온 것이에요. 유명한 동굴입니다. 사해 동굴 제4번 동굴에 이 안에서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1947년에 어떻게 발견되었냐면 이 주변에서 염소 또는 양을 먹이던 아랍 소년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풀이 없어가지고 방목을 합니다. 이 짐승들이, 양과 염소들이 돌아다니면서 풀이 조금 있으면 딱 뜯어먹고 또 한창 마다 있으면 딱 뜯어먹고 그래 하는데 그냥 몇 시간을 그냥 두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호루라기 불면 이제 찾아가지고 오는데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이 염소가 안 보입니다. 아무리 찾아 소리를 질러도 나타나지 않길래 얘네들이 이 밑에서 돌멩이를 집어 던졌어요. 혹시 이 안에 들어갔나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번 던졌더니 이 안에서 뭐가 쨍그랑 소리가 나요. 쨍그랑 소리가 뭐가 그릇이 깨지는 소리입니다. 이상하다. 그냥 이런 흙벽에 대면 퍽 할 텐데 들어가서 깽그랑 해.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문서들이 발견돼요. 그게 사해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SNA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많은 문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에 의하면 이 SNA인들에게는 두 파가 있었어요. 파가 두 개였습니다. 한 파는 나사라파예요. 이게 나사렛하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나사라입니다. 나사라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민족은 유대인이었는데 어디에 살았느냐? 길랏, 요단강 동편에 조금 북쪽에 길랏, 바산, 요단 동편에 거주하던 사람인데 모세를 인정하고 그가 율법을 받은 것을 믿지만
성경에 있는 율법이 아닌 다른 율법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독특한 바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짐승을 잡아 먹거나 제물로 드리지는 않았어요. 좀 독특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 잡아 먹는 것은 자기들이 가난하고 청렴하고 정결하게 사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짐승을 잡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희생 제물 드리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사라파이고 또 다른 한 파는 오사파입니다. 이 오사파는 나사라파 후에 나타났어요. 역시 유대인이고 원래 나바테아는 저 에돔 좀 내려가서 저기 사해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있는 그 나바테아 종이 살던 곳이에요. 또 이투레아 그 근방입니다. 모압, 아리엘리스 등 사해의 동쪽으로부터 왔어요. 이 오사파는 사해 동쪽, 저 모압, 암몬 그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민족은 유대인이지만 나사라파와 마찬가지로 모세의 책들을 거절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정하신 책이 아니다. 두 파 모두 세월과 함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런 이들이 말하자면 에세네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어요. 에세네인들이 사용하던 달력입니다. 에세네인들은 6월절에 있는 달 아빕, 바벨론 포로 전에는 아빕월, 바벨론 포로 갔다 온 후로는 니산월, 정월로 삼은 첫째 달로 삼은 그 달이 아빕 또는 니산월인데 6월절이 아빕월의 월삭인 제1일로부터 3일이 지난 후인 니산월 제4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독특합니다. 보통 안식일은 이제 제7일 하는데 이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고 니산월이 들어있는 니산월 초하루가 월삭이잖아요. 그때부터 사흘 후인 4일의 안식일이고 그 다음 안식일은 18일이겠죠. 그 다음 안식일은 11일, 18일, 25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2월의 안식일은 니산월 25일부터 정확하게 7일이 되는 날을 지켰어요. 요점은 뭐냐? 니산월 1일에서부터 사흘 후인 4일이 안식일로 그 다음부터 계속 쭉 내려가다가 다음 해가 되면 또 니산월 4일을 안식일로 지켜서 이렇게 갔어요. 아주 희한한 독특한 계산법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춘분이 있는 봄철의 안식일들이었고 추분이 있는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티시리월 이제 7월이에요. 민간 달력으로는 1월인데 티시리월은 뭐 나팔절도 있고 속죄일도 있고 또 초막절도 있는 거죠. 봄에는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봄에 춘분이 있는 봄에는 니산월 4일부터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티시리월의 안식일은 그달 월삭 제1일로부터 3일 지나는 4일에 안식일을 지키고 이어서 11일, 18일, 25일 이렇게 지나갔어요. 에세네인들의 달력이 아주 독특하고 유대인들의 고전적인 이 달력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특별한 달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에세네인들은 봄철의 안식일과 가을철의 안식일을 니산월과 티시리월에 별도로 각각 다시 시작하는 특이한 방식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춘분과 추분을 기점으로 하는 일종의 태양력 안식일 계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창조 때에 하나님이 넷째 날에 달을 만드시고, 그렇죠? 넷째 날에 달을 만들었으니까 달이 만드는 그날은 음력 1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넷째 날 다음에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사흘 후가 뭐예요? 안식일 했잖아요. 계산이 그렇습니다. 좀 묘하죠? 다시 한번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창조 때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지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달을 만들었으니까 그 날이 바로 음력 생긴 날이 음력 1일이라고 해요. 1일이고 그로부터 나흘째, 다섯, 여섯, 일곱, 사흘 후에 안식일이 왔으니까 그 날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2장 2절. 매우 기발한
착상이지만 우리가 동의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자, 성경에 그러면 SN인이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SN인 자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SN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은 아마도 SN이었을 것이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추측을 넘어서 거의 단정합니다.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것은 SN인의 음식과 아주 비슷해서 그렇게 말하고, SN인들의 예식들과 그리스도 교회의 예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에는 메시아가 떡과 포도주로 하는 식사 예식을 제정할 것이라고 구절이 나와요. 성경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메시아가 떡과 포도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분이 화가가 그린 침례자 요한입니다. 이분이 아마도 이렇게 검소하다 못해 남루한 옷을 입고 광야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SN인이었을 것으로 뭐 사람들은 거의 인정합니다. 셋째, SN인과 그리스도인은 모두 세상의 종말과 심판이 있을 것을 믿는 종말절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아, 세상 끝난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이기고. 그다음 누가복음 1장 31절 40절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이와 비슷한 점들이 쿰란 문서에도 나와요. 이와 내용이 비슷한 이렇게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기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둘 다 SN인과 그리스도인들은 둘 다 선과 악을 빛과 어두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결례와 침례를 또 공통점이에요. 그들이 결례를 행했고 우리도 이제 씻고 뭐 세종 예식하고 하는 거는 침례. 그 다음에 독신을 장려하고 이혼을 금지하고 자아를 부정하고 공동 식사하는 것도 성경에 그런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 할 수만 있으면 나처럼 뭐 독신을 살아라 뭐 그렇게 한다든지, 또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이라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 애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가페, 이런 것들이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찔려 죽는 메시아 이야기가 SN인들에게 나옵니다. 앞으로 구주가 오는데 그가 찔려 죽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 요약입니다. SN인은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로부터 탈퇴한 자들로 시작되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남은 자로 자처했다. 그들은 예식적 정결을 강조하고 경건하고 엄격한 금욕주의, 단순하고 절제 있는 식생활을 하였습니다. 또 쿠므란에 살던 공동체가 SN인들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도 아마도 SN이었을 것입니다. 신약과 흡사한 표현들이 쿠므란 문서에 들어 나온다. 이 정도의 좀 미미하나마 공통점을 가진 예수님 당시의 사상파 또는 종파라고 할까요?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의 오심을 선언하고 침례를 주던 침례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SN인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한 종파, 사상파 셀롯인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109번째 SN에 대한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